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의 말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비의 셋사에 있는 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하시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으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사무엘 19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과 사무엘의 최초의 만남과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9장 18절에서 27절에 이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절은 사무엘이 마침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선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6절은 사울이 왕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사무엘의 세 가지 징조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절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상의 징조가 임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므로 담대히 소신껏 행하라, 이런 격려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8절은 사무엘이 사울을 길갈로 보내며 왕의 즉위 의식을 위하여 7일을 준비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당부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에는 왕정의 틀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된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입니다. 또 그 지파는 베냐민 비류들의 레위인의 첩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지파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정도로 형격히 숫자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사사기 21장에 나오니까 불과 얼마 남지 않은지 시간이 별로 안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큰 출혈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수습하려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베냐민 지파가 작디 작은 지파지만 그 작디 작으면서도 출혈이 있었고 아픔이 있는 그런 지파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러한 지파 출신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 초대왕이 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쌍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두 지파가 강했고 인구도 많았고 또 여러모로 있어서 이 많은 것의 통치권을 많이 발휘했기 때문에 사실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이래도 전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두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를 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유대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어서 했다라고 하기에는 뭐 설득력이 좀 부족하죠. 또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뽑았다, 이렇게 하기도 설득력이 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사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시함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으며 이스라엘 내에서 왕정의 요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이 왕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사울이 비록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았다고는 해도 그가 왕이 된 것은 사실은 무엇에 의했습니까? 이 제비뽑기에 의해서 된 것이죠. 제비뽑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수결에 의해서 백성들이 무슨 투표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로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정황을 통해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권적인 그런 섭리 아래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구별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공포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것이지 인간적인 좋은 혈통이나 가문 또 여러 좋은 조건들이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사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이나 직분 또는 사명을 맡을 때에 인간적인 자기의 약점이나 결점 혹은 부족함 등을 나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런 상황이 됐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우리의 실력 때문에 우리의 혈통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되지 못하며 겸손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못한다, 이런 것은 오히려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도 없죠. 왜냐하면 그 밑에는 하나님이 이 맡겨주신 일을 자기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생각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저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할 뿐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독교를 핍박한 그런 사실로 인해서 자신을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에 고백합니다. 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뒤늦게야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실로 인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이렇게 자처를 했고 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핍박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고 순교한 수많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했겠죠. 아마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과거를 아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그를 살인마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는 자신의 사도직이 자기 어떤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는 사도의 직분을 뭔가 그것을 버리고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사도직을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택정하여 주셨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에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인의 괴수된 상황에서나마 불러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리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과 사명은 어느 개인이 주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택정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감격함으로 은혜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사무엘은 자신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는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사무엘은 자기가 기름을 부었으면서 그것을 여호와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을 계획을 가지셨고 그것을 사무엘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그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으므로 그것을 여호와께서 하신 일로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왕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때문에 왕을 세우는 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왕의 배후보다 왕보다도 더 큰 권세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이 영향력이 극다화되었던 중세시대의 교황이 그러했죠. 더욱이 사무엘은 당시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으로서 정치, 종교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을 사무엘 자신의 행위로 강조한다면 그는 더 큰 권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로도 사무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겸손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되게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러면 자신이 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일은 고백이 돼야 되는데 무엇인가 잘된 일이 있으면 내가 조금 했다라든지 내가 수고를 했다라든지 내가 노력을 해서 그렇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정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삶을 삼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믿음을 항상 내세우고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한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실제로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높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겸손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령과 확신은 그 증거 여부로 구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말한 사무엘이 2절 이하에서는 그가 왕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이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는 첫째, 돌아가는 길에 라헬의 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두 사람이 암나기를 찾았음과 아비기스가 사울로 인해서 걱정한다고 알려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둘째로 나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각각 염소 새끼 셋, 떡덩이 셋,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든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세 사람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그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기브아에 이르러서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그가 예언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된다, 이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은 한치의 틀림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확신이란 반드시 증거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해도 증거를 기초로 합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가능케 하는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신념이 될 수는 있어도 확신이 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념이란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굳게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신념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일 뿐 실제로도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신념과 확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신념이 강해도 확신이 아니라면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신이 아니라 신념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념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일수록 이러한 신념은 더욱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신념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념이 아무리 강해도 구원에는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성령께서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시게 함으로 인해서 확신을 주신다면 그것을 체험한 개인 이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로 설명해도 다른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이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든 확신에는 분명한 증거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증거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그 증거만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말해도 그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마지막 날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흔들림이 없이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절대적으로 요청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쉽게 그냥 입술로 대답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가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확신을 나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증거, 그 확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념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증거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지닌 삶의 연결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사무엘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울에게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과 그가 찾던 암나기들을 그의 아버지가 이미 찾았음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3절과 4절에서는 사울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떡 구덩이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사울의 그릇에 이미 식물이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사원의 양식을 집에 돌아갈 때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말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울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관계된 모든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사람에게 당신의 귀한 직분을 맡기신 후에 그걸로 모든 것을 다 감당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당신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우리 생활의 크고 작은 염려들을 다 맡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40년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는 까마귀를 통해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 3년 기근을 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세세하게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람을 보살피고 챙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실 것에만 신경 쓰고 염려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동의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옳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은 앞으로 왕이 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라는 예시죠. 그러면 사울은 앞으로도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겼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아끼지 못했죠. 오히려 다윗이 드러나고 다윗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시기와 욕심에 가득해서 결국엔 이 다윗을 죽이는데 자신의 일생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이 예언 때 있었던 그것만 끝까지 간직했다면 이 사울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것, 끝까지 듣는 것, 지속적으로 듣는 것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얽매이거나 제한받는 일이 없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평안과 사랑 안에 거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은혜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분명히 믿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념과 확신은 그 증거 여부로 구분할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주님,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증거,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며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지닌 삶의 연매를 모두 책임져 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면서 이전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다 채워주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내 구주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나왔음을 믿고 의지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